미국 동처랑 한 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공장을 세우고 공장에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를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 청소는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서 뒤처리를 다 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카네기 회장이 보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카네기 회장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공장에 출근해 나와보니 그 청소부 제일 먼저 출근해서 공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카네기는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젊은이로구나, 그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도 없는 회사에 나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공장의 경비가 사표를 내었기에 이 청소부는 경비를 채용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경비를 서던지 카네기 회장이 마음 놓고 공장을 맡겨도 전혀 걱정 걸릴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카네기의 비서가 그만두고 그 경비를 다시 비서로 삼았습니다. 본래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어요. 비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서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는 밤을 새며 공부를 하고 비서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췄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신뢰하고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카네기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회사는 내가 아끼는 비서 차베스에게 넘기노라. 그렇게 큰 강철의 회사를 비서 차베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의 비서는 그 회사 회장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렇게 큰 강철 회사의 재벌 회장이 되었으나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의 마음에 합해도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렸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과 지식이 없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형통의 볼 받아 날마다 누리는 자, 주변 사람들을 더 형통하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예수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의뢰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요셉이 역시 보조할 주인에게 전폭적으로 시임받고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형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국민지사 번역파피라고 하는 속담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입니다. 뒷머리가 깨지는데 코가 깨졌으니 엄청나게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풀이 앞에 넘어진답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왜 깨집니까? 앞 사람이 넘어져서 자신이 덮치니 코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검사의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과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할 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범사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반석의 성도님을 다스리고 형통의 복을 받아 주변 사람들 형통케 하는 축복을 다 받아서 요셉과 같이 식구가 잘 되게 하는 복된 자가 다 되기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순간 리더는 정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피난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피난을 떠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사나이가 가방을 든 채 은행에 바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사나이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어요.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이 난리통에 대출 당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대출 당부도 분실되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이 사나이는 잠시 어떻게 할까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가 빚을 갚아도 이 돈이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거듭한 것에 기어이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나이는 은행원들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는 그 대신 그 영수증에 그 은행원들의 도장을 찍을 것을 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급하게 융자가 필요해지는 그는 부산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 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대출 신청은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출받기를 포기한 채 은행 문을 나서다가 문득 자신이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영수증을 꺼내서 대출 담당 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영수증이 모든 상황을 바꿔놨습니다. 그 영수증으로 자신의 신용을 증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융자를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출받은 자금과 신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그걸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 유리 주식회사를 한국 유리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정직함으로 크나큰 일을 해낸 그는 바로 한국 유리 주식회사 설립자 최태섭 회장입니다. 그를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게 만든 자본은 바로 이렇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최태섭 장로는 기독 실업인 대표회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지난 1998년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성통하게 하십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이 꼭 품어야 할 정직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록 우리가 하는 지금 불의한 자와 불법의 사수를 쓰는 자가 성공하고 요직에 오르고 있지만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손자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노력한 자가 성공하고 정직한 자가 인정받고 원칙과 정도를 걸으며 결국 손해보지 않는 시대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기원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탁구가 엄청난 시청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빵한 김탁구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의 마음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진 모양입니다. 김탁구의 작가는 다음과 같이 김탁구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물질보다 인의 지정을 지키며 사필 규정을 맺고 자신의 꿈을 소중히 하며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내일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결말을 꿈꿔본다. 김탁구 작가도 드라마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 어떤 경우라도 사소를 쓰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물질보다 사람의 정을 중시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선한 사람은 틀림없이 악한 사람을 이기고 성공하는 세상을 꿈꾸며 대본을 써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장면들도 있지만 작가의 기억 얻어만 본 기억에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한편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단 동편 신하랑 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렐로멜과 고밀왕 디달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드사와 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 세멜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 왕을 비롯한 4명의 왕들이 엘람 왕 그렐로멜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제 13년 때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람 왕이 그돌로멜을 비롯한 5왕은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 그돌로멜은 비롯한 5왕의 동맹국에 소돔 왕에 비롯한 4왕의 동맹국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 왕을 비롯한 4왕이 패배하게 되면서 소돔 땅에는 소돔의 적국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롯이 적국으로 끌려갔어요. 소돔 땅에는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아브라함이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양성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유 동맹군도 하지 못할 일을 한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소할 땅에 다소장의 군대를 무찌르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결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게 거두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세기 10장 16절에 살펴요. 모든 빼앗기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을 구하고 소돔 왕을 비롯한 삼위 왕까지 다 구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13장과 연계해서 보아야 됩니다. 13장의 내용이 좁은 땅에서 벌어진 아브라함의 목자와 노새의 목자를 간의 다툼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족불 서로 관리서게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하는 유목민들에 있어 좋은 땅은 생명과 같습니다.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어야 가축은 물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 생명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을 선택하고 곧바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롯의 선택은 결코 아름답지도 타당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삼촌의 권리를 빼앗는 동안 그동안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삼촌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롯의 모습이 안에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역사에서 비일미적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신하가 왕을 배신하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는 일들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 14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를 곧바로 보여주겠으나 의롭지 못한 선택을 했던 롯은 실패하고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좋은 땅을 과감히 포기했던 의로운 길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느새 롯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큰 힘과 능력을 키우는 성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너는 좋은 땅 가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있는 땅 여기 가겠다. 네가 동 그러면 서울로 가고 내가 북 그러면 남으로 간다. 그러니까 롯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다가 다 준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만 되면 여러분, 자기 집에서 살 수, 사막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끈을 잡고 하나님의 주인의 모습,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안목의존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세상 바라보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셔서 여러분 형통의 복을 다 아브라함같이 받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술이나 불이나 부정, 불법을 친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의로움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 양심을 윌리엄 웰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위를 통해서 온갖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서 그런 안에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모두 다 떨쳐버렸어. 그는 당시 영국의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 자신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은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던 노예 무역제도의 폐지였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가 수입 중 3분의 1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노예 무역은 국가의 개인을 부강하게 만드는 애국자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노예 무역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웰버포스를 국가의 배신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제도의 폐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지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격려나 칭찬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암살 의혹과 가든 비난, 그리고 중상 모락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믿고 행했습니다. 휴일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웰버포스가 노예무역제를 폐지라는 인기 없는 투쟁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분명 수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젊고 유능한 국회의원이었지만 자신의 젊음과 보장된 출세 자리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56년간 한결같이 의롭고 기나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영국 의회는 1807년 노예무역제를 폐지했습니다. 웰버포스는 죽음을 맞이하여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로 하여금 영국이 노예 제도를 통해 얻은 이익의 돈을 포기하는 날이 보고 죽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치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대기업을 편에 들어가지고 무죄 처리하고 그 석권 처리한 사람을 갖다가 나 그냥 아주 징계를 하고 나쁘게 정말 참 안타깝죠. 내가 정말 정말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렇게 불의에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검사가 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울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그런 사람이 다 돼야죠. 저는 불의를 못 참습니다. 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정말 정죄합니다. 우리 모두 불의를 참지 말고 약자가 정말 자기 대역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의로움을 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의 형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비록 사람들은 정직이 밥 먹여준다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부디 의로운 길을 걸어가셔서 그래야 행통합니다. 여러분. 불의와 부정과 사술과 타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길, 의로운 길,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